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네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줄여 기질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남유다가 망하기 전, 남유다가 믿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게 무엇이었느냐?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있다. 무엇이었느냐? 예루살렘 성이 천의 유세다. 산 위에 있는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성이다.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또 예루살렘 성 안에 또 성전도 있다. 이렇게 믿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법궤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 그들이 알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다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셨는데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만 있어요. 형식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 열심히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절기도 성대하게 치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그들이 하고 있어도 그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지는, 정작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땅도 불타버리고 성전도 무너지고 율법도 지키지 못하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지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알았던 예레미야가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파 지금 애가를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왜 결국에 이렇게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면서 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남유다가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을 때 유다를 어떻게 공격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의 작전은 어떤 작전이었어요? 그들을 포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또 이기기 어려운 성인 줄 알아가지고 바벨론이 1차, 2차, 3차를 거쳐가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공격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대로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그 성 안에 꼼짝 못하고 잡혀 있다가 막 너무 허기가 져서 나오면 바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읽지는 않겠지만 어떤 일이 있느냐, 어린아이들이 성 안에서 막 죽어나가는 겁니다. 또 아이들이 막 쓰러지는, 기절을 하는, 심지어는 어머니 품에서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되었는가, 기가 막힐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도망갈 수도 없고 또 먹는 것은 없고 완전히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해진 남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남유다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잖아요. 또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아니,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 우리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도 망했는데 우리도 망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남유다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130년이 지난 다음에, 1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니 130년 이상 그 기간 동안 얼마든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이 남유다에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돌아오지 않은 거죠. 또 바벨론에게 포위당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 돌아와도 여러 기회 차례 예레미야가 끝까지 부르짖었던 그때도 돌아올 수 있었는데 결국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결국에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 돌아보지를 않았던 겁니다. 분별이 있어야 될 때 분별이 없었던 거죠. 뭘 해야 될지 알고 깨달아야 될 때 깨닫지 못한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또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을 볼 때 말씀 들었어요. 그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성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저 바벨론 금방 물러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도 우리가 살펴봤죠. 결국에 예레미야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더 맞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를 믿고 그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겁니다. 또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봤던 다른 옆 나라들은 남유다를 어떻게 봤을까요?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15절 중간쯤 보세요.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처음 부분도 여러분 보시면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들이 망하는 꼴을 보고 주변 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비웃는 아주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해볼게요. 남유다가 이렇게 되기까지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을 쫓아간 거죠. 결국 하나님께 세움을 받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는 완전히 비웃음거리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때 여러분, 이 상황에 예레미야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울면서 어떤 얘기를 여러분 했을까요? 그냥 마냥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주저앉아 있기만 했을까? 예레미야는 도대체 그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18절 처음 부분입니다. 18절 처음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9절 처음과 끝부분을 여러분 좀 보세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지금 나라가 망하고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슬픈데 우리가 이러고 있어서만은 안 된다라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다시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된다라고 예레미야가 울면서 그들에게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앞을 가리고 있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완전히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꼼짝없이 죽는구나. 아니 왜 우리를 끄집어내느냐? 아니 우리가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고 앞에 빠지면 홍해에서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아니 눈물과 한숨과 좌절만 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했느냐?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이 표현이 손을 높이 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를 봐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내 손에 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모습이 바로 손을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죠. 유다 다 끝난 것 같아요. 망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보내신 이유, 거기서 징계받게 하시고 혼도 내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이유, 그 안에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힘든 일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한숨만 쉬고 있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 문제보다, 그 상황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손을 들어라. 주님을 의지하라. 이래면 끝까지 그렇게 외쳤습니다. 끝까지. 우리도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을 부르짖고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한숨이 나오고 눈물만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고 부르짖으며 우리의 손을 높이 들며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